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는 최후의 승리는 출발점의 비약이 아니라 결승점까지 성실과 노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은 잘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은 결단합니다. 그러나 가다가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능력이 임하길 원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좌절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데스다 성문 곁에 있는 성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베데스다란 말은 벳 집이란 말과 헤세드 은혜의 잡이란 뜻입니다. 베데스다란 말은 은혜의 집 또한 자비의 집 그런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있었는데 어떤 병이든지 물이 처음 동할 때 들어간 사람은 다 고침받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았습니다. 절뚝발이, 소경, 또한 중풍병자, 혈기 마른 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의 장소였습니다. 나도 고침받으리라. 나도 병에서 나음을 받으리라. 나도 사랑하는 내 아내와 자녀들에게 돌아가리라. 꿈을 갖고 베데스다 못에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도 자신의 질병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의 못에서 물이 솟기를 기다리면서 뛰어들기 원했는데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 있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문제 해결하지 못했던 그들이 말 그대로 자비의 집에 오게 되면 주님의 자비로움으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집은 말로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었지 오히려 절망하고 포기하는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제일 먼저 솟아오를 때 뛰어든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소경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절말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중풍병자였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좀 병이 과한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하고 얼굴이 좀 부은 사람이라든가 또 여드름 자국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가다가 발이 삐끗했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물이 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지 중풍병자라든가 또 움직이지 못한 중병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래서 거기는 정말로 고침받아야 할 자비의 사람들, 자비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고침받아야 할 텐데 그들은 오히려
외면당하게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 만나서 고침받는 말은 자비의 집 베데스다였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에게 좌절과 절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비의 집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누굴 찾아가냐면 한편에 누워있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이 사람 38년 동안 중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올고리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까이 가서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있다는 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10살 때 병이 들었다면 벌써 지금 48살입니다. 20살 때 병 들었다면 58살입니다. 목숨도 길지 죽지도 않고 이렇게 38년 동안 버티고 있는 사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있다가 병들어 죽어간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죽은 사람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저 사람도 나와 함께 있었지. 나와 10년 동안 있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도 죽어가는구나. 아, 저 사람 나와 함께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도 죽어가는구나. 나도 얼마 있으면 나도 죽어가겠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같이 거기에 있다가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서 병남 사람을 보게 되면 나도 고침받으리라, 나도 길이 있으리라, 나도 언젠가는 고침받아서 내 가족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길면서도 고난이 당했어요. 만약에 1년에 한 번 물이 솟아서 병고침 받았다면 38번의 좌절이 있었겠고요, 1년에 2번 물이 솟았다면 76번의 좌절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물이 솟아서 고침받았다가 하면 38년 동안 12일을 곱하게 되면 456번을 좌절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물론 처음엔 나도 저 물에 뛰어들리라, 나도 저기서 고침받으라 하고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니 20년 3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놓쳐지면서 그의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져 버렸을 겁니다. 언제 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완전 치료받고 다시 치료 들어간다는 기대조차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꿈도 소망도 없이 아무런 기대도 갖지 못하고 좌절했던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마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들었다면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주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면 모릅니까? 나도 낫고 싶습니다. 이곳에 살고 싶은 사람만, 낫고자 하는 사람만 있지 누가 여기 있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요? 주님, 나 살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물이 동할 때 뛰어들고 싶지만 나를 도와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8년째입니다. 주님, 나 낫고 싶습니다. 소망을 잃어본 채 38년 동안 개나 돼지처럼, 아니 짐승처럼 마지못해 살았던 이 병자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주님께 물어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잘 들고 걸어가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들으신 말씀은 일어나 내 잘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38년 된 환자처럼 주님 앞에 고침받고 싶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암이나 내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 가정이 천국같이 변화되는 약속의 말씀처럼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변화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절망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를 고침받게 하신 주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부모는, 자녀는, 남편과 아내는 형편 때문에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선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에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주님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닙니까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도 지켜보시고 회복되길 원하시고 고쳐질 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 아버지에게 불효해서 있는 돈 다 자기 것 못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돼지 시험 열매나 먹고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포기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 나를 포기했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 하나도 좋다. 그리고 돌아갔어. 그런데 이건 착각이었습니다. 품꾼으로 갔지만 품꾼으로 썼습니까? 아들로 돌아왔던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런 품꾼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로서 받아주시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놀란 은혜의 자리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식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기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모습은 성경 전체를 다 일관되게 하는데 탕자의 비유는 말도 아닙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따뜻해지게 되면 하나님 등져버렸습니다.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미디안을 통해서 채찍질하고 블레셋을 채찍질하게 되면 그럼 또다시 함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아니면 용서하신 하나님 그들을 참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사사를 보내서 그를 건져주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게 지은 자를 7번 용서하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이라도 7번 용서해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비록 잘못하고 실수해서 나는 주 앞에 갈 수 없는 자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고 복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선지들을 성공하는 신앙의 선지를 보면 그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동안 연단 가운데 끝까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다렸더니 마침내 때가 되어서 종기게 되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삶도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 큰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발명한 에디슨인데 11만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전구를 발명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해버릴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지쳐있는 그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많은 환자 가운데 왜 38년 된 사람을 찾아왔겠습니까? 이제는 포기할 만도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게는 도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솟아나는 물이 있을 때 도와줄 사람만 있으면 고침받겠다는 소망이 있는 자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몸부림쳐도 길이 없었습니까? 애리서도 길이 없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면 마침내 때가 되면 늘 높이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놀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목사님 20년 동안 목회가 안 됐어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질병에 찌들어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된 순간에도 나는 승리하리라.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 나를 복주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길이 없었던 삶이었는데 어느 날 주의 은혜가 임하니 상상치 못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사업의 실패 가운데 길이 열려지길 원하고 질병 가운데 고침받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자녀가 기쁨 되길 원했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난 이대로 끝난 것 아닌가 생각 때문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시고 다가오셔서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변해 진주되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낡은 중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5세의 노인장이었는데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 찾습니까? 자신이 노하우인 양념치킨 만든 11가지 기술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는데 양념치킨을 먹으면 맛이 있다고 칭찬만 할 뿐이지 누가 하나 후원자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1009개의 레스토랑을 찾는 가운데서 한 사람 말을 듣고 후원을 받아서 사업장을 일으켰는데 그분이 바로 패스트푸드의 아버지라 불리는 KFC 창시자의 커널 샌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6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농장 인부로 살았습니다. 40살 때에 켄터키주 코빈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독특한 양념의 닭튀김을 개발했습니다. 소문이 날 좀 되는데 고속도로가 다른 쪽으로 뚫림으로 말미암아서 가게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스라고 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면서 후원자를 찬 1009개 만에 마침내 1009개 만에 자기를 도우는 손길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KFC라고 하는 귀한 프랜차이즈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한 자에게 주님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얼마나 좌절했습니까? 환경 가운데 도저히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내게 다가오셔서 손을 어루만져 주시면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인죄로 말미암아서 궁에서 쫓겨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말도 어두워진 모세를 찾았던 주님은 네가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말씀합니다. 난 말도 못합니다. 난 80세입니다. 난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난 말을 못합니다. 네 형 아론을 부리라. 그래서 모세는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40년의 생활 가운데 가능성 없고 이제는 광야에서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를 떨기람 가운데서 만나주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기 원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속이 있는 것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때 출애굽을 약속하신데 그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지켜주셨습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처럼 불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의 꿈을 주셨지만 곧바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쉽게 포기한 것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재림의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오늘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시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전에 충된 내게 많은 걸 맡기겠고 내 주의 죽음에 참여하시다는 놀라운 인정과 사랑과 상을 받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비록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개 취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는 개입니다, 부스러기에 은혜를 달라고 했던 스로보니의 여인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내 자신 내려놓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손대로 되려 했던 것처럼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번 하반기라 특별 새벽기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고 나가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말씀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함께 하신 하나님 끝까지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게끔 은혜를 줄 믿습니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내게 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고 간구하고 소망 갖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했던 것처럼 내 걱정 의심이 간증이 되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같이 통토록 기도하겠습니다. 몸부림치고 애쓰며 싸워왔던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주여 이 시간 낫고자 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응답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토록 기도하겠습니다.